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이정표입니다. 서로에 먼저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이 사실의 당위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영적 고아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 거지기도 하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성공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방법 그리고 세상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노력해 보는데 영적으로는 고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지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영적 고아 상태니까요. 영적으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영적인 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잠시 식사하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는데 선교사 자녀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들하고 선교지 갔는데 자기가 왜 갔는지 모르니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열심히 해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 가운데서 반항하기도 하는데 선교사 자녀를 보고 미셔너리 키즈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내가 한국인이지만 부모 따라서 다른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몇 개 나오는데 졸업을 제대로 해본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옮겨 다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상처와 또 그 중에는 10년 전에 찍었던 영상을 지금 이제 작년 25년 말에 연말에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 참 순수했던 그때 10대 친구들이 지금 어른이 돼서 근데 상당수는 선교사 자녀라는 말은 목사 자녀인데 교회를 그만뒀다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결국은 선교사 자녀지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MK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적 고아고 거지예요. 영적 고아고 거지라 이 말은 이제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근데 아직도 답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준 이름. 그리고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이름. 그리고 죽으신 것만 하면 실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창조주로, 여호와로 부활하셔서 믿는 자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 자녀이든지 목사 자녀라서 어떤 헌신을 한 것 같고 희생을 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답을 얻지 못해서 교회 오래 다녔지만 종교 생활한 거지 진짜 복음 생활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갈급해서 방황하고, 신천지가 우리가 욕 많이 하지만 많은 장로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이 상처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뭔가 선명한 것처럼 얘기해 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그 정도가 아니죠. 신천지 어떤 그런 거 안 같다 할지라도 세상의 종로로 돼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답을 치유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해야 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요. 이거 임할 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흑암,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 저주 가운데 빠진, 반드시 죽음받고 지옥 가야 되는, 그리고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세 가지 문제죠. 원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본 문제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모르냐?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지금 내 생각인지 마귀에게 잡힌 생각인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마귀에게 핑계대지 말라고. 저는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도 유혹하면 그 완벽하다고 하는 아담 하와를 유혹했는데 한 번에 넘어지잖아요. 그럼 100번 유혹했으면 100번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자녀였고 선교사 자녀였던 내가 이 정확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모른다. 그럼 나는 또 넘어져야 돼요. 이것 따라가는 겁니다. 성공 따라가고요. 그리고 좀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좀 잘해주고 좀 논리적이고. 청년들이 좋아하잖아요. 말 잘하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유땡땡 좋아한다고. 말 잘하니까. 옛날에 대통령 중에 노땡땡도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의롭고 바른 말하고 부패하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결국은 자기가 똑같은 문제로 그렇게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능력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엘리야처럼 사람의 위로 누가 손잡아주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인생에 답을 내리기 원하셔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선교지에 가서 물었어요. 네가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당신 뜻입니까? 안 그러면 부모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래. 맞다고. 근데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 미국에 태어난 게 축복이 아니라고. 하나님 떠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가정 문제, 뭐 직장 문제, 수많은 문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영적 고화 상태에 있으니까 열심히 성공 따라, 사람 따라, 말 따라, 능력 따라 가는데 내 영혼은 점점 더 고화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안 믿어져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 불신앙이 오니까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누구 따라가야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 따라가야 돼. 계속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마약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고 어떤 육신적인 그런 문제가 영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마귀가 지금도 나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자꾸 유혹하는데 나는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요즘 자꾸 드는 생각이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내게 중독된 게 안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답 냈으면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맞다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네. 안 그러면 나는 또 성공 따라가야 돼요. 왜? 흑암의 나라가 나를 계속 속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잖아요. 그죠? 저도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래서 무슨 게 있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뭐 이렇게 뭐 자랑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어요. 그냥 은혜로.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감사하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제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안에 살고 내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근데 자세하게 물으면 뭘 모르냐? 인간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뭘 모르냐?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지를 몰라요. 복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게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누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나한테 잘해주면 God bless you 하고 자꾸 자기 이름 내기 원하고 목사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차리고
교회가 비즈니스고요. 그러면서 차 사내라.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에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실이 맞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리스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거, 그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것입니다. 저는 아는데요. 알면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언제요? 지금 예배 시간에. 왜 자꾸 내게 흔들림이 있냐? 이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믿잖아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지금 이 시간에.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40일간 주셨어요. 안 그러면 자꾸 나는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끌려다녀야 돼요. 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그죠? 자꾸 세상 따라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꾸 거짓말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아닌 척 해야 되고. 당연히 오직 복음, 오직 기도하면 오직 하나님이 증거 주시니까 정인 내는 겁니다. 증거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느라. 하나님이 죽으시고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냐? 죽기까지.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단이 100번 유혹하면 100번 넘어질 거,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불신앙의 죄,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떠나서 살고 싶다라는 그 원죄 해결 안 된다는 걸 아시고요.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봤더니 내가 믿고 싶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에게는 이 약속 붙잡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 한 번만 해도 되지만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 특별히 예배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아버지 약속하신 거 붙잡고 10일간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았거든요. 그때 불같은 바람 같은,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방언을 얘기해요. 그 방언이 15개 나라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데 방언한다는 소문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이방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지. 이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237 복음 어떻게 하냐?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깨달아지는 게 뭐냐? 아,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같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선교지에 오래 있으니까 트라우마만 남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살았던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 잘 안 한대. 자기는 돈으로 이제 부모님 도와야 되겠다고. 그것도 상처거든요. 좋은 것 같지만 상처거든요. 왜냐면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네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237 복음화. 제가 유일하게 몇 개 단어 못 외우는데, 아프리카 복음화 어떻게 하냐? 전부 다 도움받기 원해요. 전부 다. 그죠? 전도를 뭐로 생각하냐? 복음을 뭐로 생각하냐? 과부를 돕고, 성경 구절을 어디서 찾아도 그런 것만 찾아서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돕고, 그죠? 그러면 빌 게이츠는 복음 필요 없잖아요. 아프리카 복음 어떻게 하냐? 아, 아프리카 복음화 이거 깨달은 사람. 인간의 문제가, 아프리카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것 때문에, 빵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빵 먹은 놈 다 튀었잖아요. 병 고친 거, 육신적인 병?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니까 자꾸 뭐 시달리고 네피림병이라고 하니까 귀신 쫓겨나가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마귀 자녀로 살아야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고, 지옥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세술에 취하는, 세술에 취했다의 말은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보시니까 술 안 드셨을 때 너무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 술만 드시면 다른 분이 되셔요. 고래고래 고함 지르시고. 근데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제 상처가 드러나서 그런 거죠.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된다. 한마디로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받아야 될 언약이고 응답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을 때 어떻게 확인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교회 중직자들 통해서요. 온 교회에 전달될 때, 그리고 한마디로 현장까지 갈 때 이 언약 붙잡고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중직자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는데 갈라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현장 가서 딴 거 아닌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번 주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아시아 전도하는 걸 막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게 뭔가 답답한 거, 내게 치유되지 않는 영적 문제, 답답하잖아요. 큰 문제, 자꾸 수공 따라가려고 하고 사람 따라가려고 하고, 그죠? 나한테 좋은 말, I love you, you love me, 자꾸 어떤 능력 이런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생에 정하죠. 이때 바울팀이 한참 전도운동 잘 일어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인생에 중요한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찾으면 됩니다. 기다리면서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항상 하는 거.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답내고, 오직 답냈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벌써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보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흑암나라 무너질 때까지. 그게 되면 당연히 성령 충만되는 거죠. 증거 일어나고, 증거 중에 증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수준과 내 한계에 빠져있던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로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어져요. 그러면 마약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약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이게 안 되잖아요. 계속 사람 만나러 가야 돼. 그것도 숨어서 가야 돼. 거짓말하고 가야 돼요. 노름꾼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중독된 사람들이 몰래. 법으로 분명히 사고 치니까 마약 하지 마세요. 불법 도박하지 마세요. 했는데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편의점에 가면 담배값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흉측하게 담배 많이 피우면 간이나 암 걸린 거에 대해서. 근데도 사서 피잖아. 지나친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하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딴 게 아닙니다. 언약궤 붙잡고 그냥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정확하게 선포해라. 하나님 시간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뽑아서 현장 분석부터 해라. 이번에도 저희 캠프 할 때 두 가지 방향을 정확하게 줬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거, 이 사람의 배경이 뭔지, 이 지역의 배경이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영적인 거와 일반적인 걸 동시에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답을 주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미 맡겨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중에 그러다가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선입견 때문에 사마리아는 더러운 동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분단되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흩어졌을 때요. 이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어떤 포로되어서 갔다가 그 공백기에 다른 전 세계의 노예들을 풀어놔서 여기에는 유대인 여자들과 그리고 끌려왔던 사람들이 섞여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배교자 비슷하게 더러운 동네로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빌립을 인도하셨어요. 사마리아 복음화와 함께 거기에 또 누구를 인도하셨냐? 에티오피아 내시. 우리는 이방 선교 전혀 관심 없잖아요. 근데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해 놓으셨고 아나니아를 부르신 겁니다. 반대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고 바울을, 그리고 이 바울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나니아를.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예비된 제자를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원수였던 로마의 장군, 장수, 장교죠. 고넬료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가라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때 하는 행동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 되잖아요. 왜 고넬료한테 갔냐? 왜 원수한테 갔냐? 우리는 선입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질감도 많아요. 우리는 거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누군지. 그러려면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이 답 내고 인생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정인 이 답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죠. 이정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도록 하는 지속 시스템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환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큰 환란 일어났는데 흩어져서 어디에 또 모였냐? 안디옥에 모입니다. 이때는 완전 갱신한 거죠. 유대 사상이나 이런 핍박도 문제가 안 되어질 정도로. 이제는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고 곳곳에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전도문이 막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마게도냐, 그 중에서 빌립보에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겁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 아시아 복음화는 당연한 거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 문제 많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문제 많거든요. 이 영적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구원받기 전의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도.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뭐 정신 문제, 어떤 중독 문제, 이런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근데 영적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이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마귀 자녀로 살았던 문제예요. 근데 그걸 자꾸 사단이 틈을 타요, 지금도. 그 MK들이 고백이 나는 엄마가 필요한데 부모님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은 현장의 마음이 더 많대.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된대.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부부도요. 언제 행복하냐?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와이프한테 저도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다시 태어나면 남편하고 뭐 와이프하고 살 거냐? 저는 뭣도 모르고 그죠. 근데 그거 듣고 물었더니 자기는 다시 안 태어나지만 태어나면 혼자 살 거라고. 많이 섭섭하더라고. 내가 뭐 그래도 이렇게 뭐 가진 건 없지만 많이 사랑 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였지만 뭘 몰랐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러면 부모가 잘해주면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 법이 없거든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기회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퇴. 오늘 내가 이거 회복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이 뭐냐? 원래 인간의 형상,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데 달라진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한, 이제는 내가 조금 실수하면 또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면 되지, 구원이 바뀌고 그죠? 무릎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내가 사단이 100번 속이면 100번 넘어가고 나는 지금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되고 싶어하고 세상 따라가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뭐가 회복되어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 사랑 진짜 회복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공허한 거, 외로운 거, 혼돈스러운 거, 왜 이런 어려움이 많지? 그게 전부 다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깜깜한 거. 이때 뭐가 회복되지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이 말은 내가 군림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 문제 어떻게 치유하냐?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감람산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요 기간이 날짜가 1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침, 낮, 저녁에 기도하시면 되는데 아침에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운동하시면서 메시지도 듣고 주일 메시지도 듣고 그리고 본부 메시지도 듣고 하시면서 낮에는 확인하는 겁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사람 만날 때 내 위로가 아니고 메시지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리고 답 주고 내 인간의 위로 말고 저녁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걸 말씀으로 답을 넣는 거죠. 말씀으로 답을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마음이 불편해. 내 영혼도 그렇고요. 그러면 삶 집중하면 여러분에게 삶 세팅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 당연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보여지겠죠. 그럼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방법은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럼 당연히 답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게 안테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방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이 사람이 외로운데 다른 게 아니고 복음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갈급해서 남자 만나러 다니거나 그리고 갈급해서 어떤 일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혼자 조용히 주님 바라보는. 그러면 문제 오면 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갈등하게 되면 내가 복음 아닌 게 많다라는 거 알고 갱신하게 되고 그리고 위기 어려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위기 이 말은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 문제로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진짜 힘 얻으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일마다 힘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평상시에 얻을 수도 있고 5가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성령 충만 받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한 가지인 것 같은데 3가지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게 6월절.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내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내 배경이 보좌야. 그렇다면 오늘 내가 받아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5개 나라에 방언했다는 말은 방언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도 선교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전 세계 경제가 들썩들썩하고 막 여러 가지 만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7번의 큰 재앙이. 근데 뭐하고 관계 있냐? 복음 회복. 오직 복음 회복하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북한을 놔두셨냐? 오직 복음. 안 그러면 반드시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습성이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오직 복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밥 먹고 살려고 회사 가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고 여러분 사는 지역에 하고 있는 일에 언약 붙잡고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 시간표 무너져서 라합 찾을 때까지. 그때 3천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저절로 치유되어집니다. 이 집중 안 하잖아요. 그러면 치유되지를 않아요.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 하냐?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그 말은 정신병은 언제 문제 오냐? 살만하니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뭐 시키냐? 좀 심한 노동을 시키든지, 그리고 안 그러면 막 뛰게 하든다든지.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운동을 안 할라 해.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할라 해요. 뭐 뇌가 자꾸 잡생각을 많이 하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신 문제 어떻게 치유받냐? 과학적으로도 몸을 쓰면 뇌가 위기를 느끼고 잡생각을 못 해요. 하물며 우리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내가 잡생각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말씀으로 나를 각인을 바꾸는 거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 사건, 어려움 왔을 때 뭐 하냐?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불이 내려지고 체질화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응답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각인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치유받고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 찾을 때까지,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누리면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